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 중에 하나죠. 지피지기면 백전 불태다라는 말이 있죠. 손자병법 모공편에 나오는 말인데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이제 위태롭지 않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불태는 이제 위태롭지 않다라는 것인데요. 이 위태롭지 않다라는 것은 약점이 없어서 이렇게 쉽게 패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죠. 그만큼 안정적이고 굉장히 튼튼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말은 뭐 대개 전쟁에서만 사용하는 그런 전쟁에만 해당되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 적용되는 말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이러한 이 알미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대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 넘쳐 흐르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원하는 정보 또 원하는 지식은 뭐 컴퓨터나 핸드폰을 열어봐도 몇 차례 검색만으로도 충분히 얻을 수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정말 조금 오래됐지만 예전에 이라크 전쟁에서요, 이 세계 유명 방송국의 기자들, 이 특파원들이 생명을 걸고 그 전쟁을 생중계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뭐 그들이 사용했던 무기나 또 그들이 사용했던 전략, 그리고 현재의 상황들, 앞으로의 흐름이 어떻게 되든지 그런 예측들, 이러한 것들이 현실이 정말 아닌 정말 영화같이 느껴질 정도로 정말 생생하게 이 그런 정보들이 언론 매체를 통해서 제공되었던 그런 것을 보았던 기억이 납니다. 또 뭐 불과 10년 전이죠. 10년 전에는 일본의 대지진이 있었죠. 일본 대지진을 통해서 또 거기에 대한 정보들이 또 매스컴에서 계속 보도가 되었고 또 많은 정보들이 쏟아졌죠. 그리고 전국을 이 방사능에 대한 공포로 몰아넣게 되었습니다. 모든 언론들은 서로 앞다투어서 계속해서 이 최악의 상황에 대한 것들을 발표하였고 계속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뭐 당연히 저도 그렇고요. 우리 국민들은 다 불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뭐 또한 부슬비라도 내리게 되면은 이 방사능을 맞은 것처럼 되게 공포스러웠던 그때의 기억이 있습니다. 뭐 밥상에 올라오는 모든 생선들도 역시 방사능에 오염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였고요. 그러다 이제 몇 달이 지나고 또 시간이 지남에 흐르자 이제 언론들은 더 이상 이 일본의 방사능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인식에서 이것이 지워지게 되었는데 이 방사능에 대한 걱정거리가 마치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기도 또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이따금 들려오는 이 일본의 방사능 소식은 여전히 그 해악이 전혀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말하지만 그 보도들은 미비하여서 더 이상 우리의 삶의 인식 속에서 굉장히 큰 위협으로 느껴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위험한데도 말입니다. 뭐 올림픽도 치르고 또 그 가운데서도 또 많은 이슈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렇듯이 뭐 수많은 정보가 쏟아지는 그런 시대지만 이 정보들을 구분할 수 있는 여과 장치는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마찬가지로 위험한 시대인 것이죠. 누구나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시대이지만 그로 인해서 생겨나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누구도 책임지려고 하지 않는 그러한 시대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무엇 하나 흥미로운 사실이 또 흥미로운 정보를 얻게 되면은요, 그것에 대한 진위 여부는 확인하지 않고 입맛에 맞는 대로 계속 해석하고 편집해서 재생산을 하게 됩니다. 인터넷에 올라오는 것들 있잖아요. 뭐 무슨 나, 뭐 젠더 갈등을 야기시키는 그런 단어들, 뭐 많은 신조어들, 뭐 이런 것들을 보면은 편파적인 현상을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 한 사람의 사람됨은 이 한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한 사람의 특정한 상황의 이 특정한 면을 그것을 바라보는 한 사람의 삐뚤어진 시각으로 평가하고 또 다수와 공유하게 될 때에 그 사람은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에게 그 한 모습으로 전 인격이 평가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람과 그 인격적 교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치 그 사람을 다 아는 것 같이 심판해 버리곤 합니다. 이 정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뭐 정확성, 신속성, 뭐 사실성,
사실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들보다도 그것을 전달하는 사람의 관점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정보는요, 모두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거쳐서 전달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정보의 사실성보다 그 정보 전달자가 갖고 있는 관점에 이끌리게 되는 것이죠. 특히 지금과 같은 누구나 발언권을 갖고 있는 시대에는 정말로 큰 문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가 보면요, 이 여호수아는 두 명의 정탐꾼 함께 여리고성을 침입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40여 년 전에 여호수아가 갈렙을 비롯한 11명과 함께 모세의 명령에 따라서 가나안 땅을 정탐한 그런 이력이 있습니다. 이 정탐의 결과를 보고하는 자리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을 강조하면서 승리는 보장되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은 그들의 눈에 보이는 가나안 사람들의 위용에 압도되어서 자신들은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다라며 좌절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한 이스라엘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모두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경험은 여호수아에게 정탐을 위한 중요한 요소가 다수의 객관성이 아닌 믿음의 관점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부분인 것입니다. 40여 년의 세월이 흘러서 여호수아는요, 이 정탐꾼에서 정탐꾼을 보내는 지도자의 입장에 서게 됩니다. 그는 단 두 사람의 정탐꾼을 선별하여서 여리고성에 침투시키게 됩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 하였을 때에 내렸던 명령은 이렇습니다. 민수기 13장 18절과 20절의 말씀입니다. 그 땅이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그리고 많은지 적은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 아니면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라 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요, 이 정보의 객관적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이 중요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두 정탐꾼에게 그저 여리고성을 정탐하라 이렇게만 말하였습니다. 정탐의 내용이나 필요하는 정보가 아니라 그들의 자율에 맡겨서 매우 주관적인 정보를 가져오라라고 지시를 한 것입니다. 이것은 아까 우리 서론 부분에 말씀드렸던 손자병법의 지침과는 조금 이질적인 방법인 것이죠. 이 성을 침공하기 위해서는 성벽의 약한 부분이 어디 있는지, 그리고 그들이 공성전에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 또 식량은 어느 정도를 가지고 있어서 포위하면은 얼마나 오랜 시간 버틸 수 있을지, 병사가 몇 명이고 또 무기는 얼마나 있는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전략과 전법을 세워서 효과적인 전쟁을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작부터 이상하게만 보이는 이 정탐은 그 과정도 너무 이상하기만 합니다. 두 정탐꾼은 저녁이 되어서 이제 여리고성에 정탐하러 침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벽 위에 있는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갑니다. 기생의 집은요, 아무나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인이 들어가도 그 누구도 이상하게 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외부인들의 눈을 피하기에는 아주 적합한 듯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들어간과 동시에 어떻게 됩니까? 발각됩니다. 그리고 그 소식이 여리고성의 왕에게까지 들리게 됩니다. 왕은 군사를 동원해서 그들을 잡으려 합니다. 그런데 여리고성 주민인 라합은 어떻게 하죠? 거짓말을 하여서 이 두 정탐꾼을 숨겨줍니다. 지금 자신들의 성을 쳐들어와서 모든 것을 파괴할 적을 어떻게 해요? 숨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반역이죠. 민족에 대한 배신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라합은요, 두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안전하게 도망할 수 있는 방법까지 가르쳐줍니다. 대신 그녀는 한 가지 조건을 내겁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침공할 때에 자신과 가족들을 해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두 정탐꾼은 그 약속을 받아들입니다. 두 정탐꾼과 기생 라합은 서로의 생명을 보호하는 그런 언약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 이어주는 것은
오늘 같이 읽었던 창문에 매단 붉은 줄이었습니다. 그녀가요, 자신의 나라를 배반하고 그들을 돕는 이유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이스라엘을 통해서 나타내신 이적들을 믿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녀는 곧 전쟁에서 여리고에게 승산이 없음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녀는 군사적 지식이나 또 정치적 성향이나 또 정치적 상황을 인식하였기 때문에 그러한 판단을 내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두 정탐꾼은 안전하게 이제 여호수아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겪은 일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보고를 합니다. 그들의 보고의 핵심은 오늘 읽었던 맨 마지막 24절의 말씀에 등장하죠.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그런데 이상한 점은요, 그들의 보고에서도 이상한 점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여리고성을 제대로 정탐하지 못했어요. 그들은 들어간 날 발각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룻밤을 지붕이 3대에 숨어 있었고 추격대를 피해서 산에 사흘간 숨어 있었습니다. 그들이 본 거는 뭘까요? 지붕과 산 속의 전부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호수아에게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주셨고 그 주민들의 간담이 녹았다라고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더 이상한 것은요, 여호수아는 이미 그들의 모든 경험을 보고받았기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소상히 알고 있었던 것이죠. 두 정탐꾼의 보고는 모두 누구에게 들은 겁니까? 기생 라합에게 들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라합의 관점을 따른 판단을 두 정탐꾼도 옳은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렇게 여겼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수아도 그 정보를 가치 있는 것으로 인식하였습니다. 여리고성의 정탐의 결과는 그들의 성벽에 대해서 또 병사 수에 대해서 무기에 대해서 그리고 전략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 수 없었습니다. 대신 그들은 그것을 뛰어넘는 무엇을 발견했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하고 그것을 확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확신은 그 땅의 유명한 사람이나 또 전략가, 정치가, 군인들 이런 것들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굉장히 낮은 신분을 갖고 있는 기생의 고백을 통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백은 두 정탐꾼들에게 아주 뚜렷한 하나님의 언약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고백을 통해서 그들은 여리고의 병력을 확인하지 않아도 그 성의 약점을 알고 있지 못해도 여호수아에게 보고할 때 이 진실로라는 말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도 추가적인 어떠한 정보에 대한 필요도 느끼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선별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한 믿음의 고백으로 더 이상 인간적인 정보의 필요성은 사라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과거에 가나안 땅 정복의 실패가 정탐에서부터 비롯된 것이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탐의 핵심이 사실적 정보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는 믿음의 고백이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그의 면면은 여리고성을 실제로 정복할 때 잘 드러나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돕니다. 그리고 7째 되는 날 7바퀴를 돌고 함성을 지름으로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됩니다. 여리고성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갖고 있지 않았어요. 여호수아는 칼 한 번 휘두르지 않고 승리를 경험하고 맛보게 됩니다. 세상의 상식으로 볼 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두 정탐꾼들의 행동, 그리고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은 정탐, 신뢰할 수 없는 그런 사회적 신분의 여자, 그리고 그것을 듣고 더 이상의 정보를 필요로 하지 않는 지휘관, 아무리 봐도 이상하기만 한 이 사건은 여리고성이 무너짐으로 그들이 옳다는 것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는 것은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이스라엘의 소원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과정일 뿐인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이스라엘은 자신들을 위해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위해 그 땅을 정복해 감을 알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 옛날 여호수아와 갈렙을 비롯한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였을 때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하게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인 40년의 광야의 세월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주권이 무엇인지 그때 비로소 알게 되는 것이죠. 비록 그들은 여전히 불평하고 여전히 감사하지 않는 그런 연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끄시며 만나를 먹이시고 메추라기로 배불리시며 반석을 쳐서 물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을 통해 하나님을 인식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적인 정보는요, 그 모든 정보는 사실 그 의미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를 죄에서 건져낸 것은 인간의 영역에서 나오는 어떠한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대속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가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믿음을 갖게 하는 유일한 은혜인 것입니다. 라합이 그 언약의 상징으로 창에 매단 붉은 줄같이 유월절 어린 양, 유월절 이스라엘을 구원한 문설주의 양의 피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지금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나는 유일한 표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여과의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세상의 관점은 남보다 더 올라서고 남보다 더 높이 되고 어떻게든 밟고 일어나고 더 갖고 더 누리고 더 차지해라 라고 하는 그런 탐욕적인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은 특별한 것들, 즉 돈, 인맥, 권력, 명예, 인기와 같은 수단이 중요하다고 모두가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또 나의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역시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삶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눈을 들어서 이 믿음의 눈을 통한 믿음의 고백들이 나의 가정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사회 공동체에서 쏟아져 나올 때에 사람들은 인간의 협소한 안목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모두 칼을 베어들고 전쟁을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저 여리고성을 돌았던 그들처럼 지금도 사람들은 더 가지는 것이, 더 누리는 것이, 더 차지하는 것이 삶의 방식이라고 말할 때에 우리는 더 내려놓고 더 희생하고 더 헌신함으로 믿음의 눈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살려내는 그런 복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발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허락된 삶의 방식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믿음으로, 이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